별별 기원들이 다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면 요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인류의 기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인간을 지으셨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죄악에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다. 자,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뭘 쌓았다? 바벨탑을 쌓았다. 바벨탑을 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교만함을 보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렸다 하면서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 싹 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지. 흩어질 때 이제 각자 다 과거에는 구음이 하나였고 이제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때부터 이제 언어가 여러 언어로 나뉘어진 언어의 기원. 또 인류가 또 이때부터 다시 번성해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는 인류의 기원, 또 문명의 기원, 또 나라의 기원. 하나님께서 이제 함이라고 하는 이런 노아의 아들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다 벌거벗고 잘 때 부끄러움 속에 이렇게 있는 이 자기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함의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가 저렇다고 하면서 죄를 들추어냈어. 죄를. 그러니까 함이 자기 아들이지만 노아가 함은 노아의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이었지만 함을 저주했지.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함 너의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함의 아들 함의 후손을 저주했는데 함의 아들이 누구야? 가나안.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민족,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인데 나중에는 이 한 사람이 가나안 민족, 가나안 나라를 이루지. 또 아람 나라 이런 수많은 나라의 기원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기원을 알아야, 우리가 기원 시작을 알아야 우리가 인간의 시작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왜 시작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자, 목사님은 제주고시야. 제주고시인데 무슨 파냐면 개성파야. 개성이라니까 개성미가 넘치는 그런 개성이 아니라 저 북한의 개성이라고 하는 도시, 그 개성파야. 몇 대손이냐 할 때 안 알려줘. 왜냐면 목사님이 잊어버렸어. 그 전에 38대손인가 잊어버렸어. 자, 이것은 목사님의 뿌리가 뭘 말해주고 있는 거야? 제주에서 이제 제주에서 성씨가 3명이 살고 있었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 고씨인데 이런 쭉 뿌리가 있다 이 말이야. 뿌리가. 근데 실제의 뿌리는 아담이지. 자, 이와 같이 창세기를 보면 전부 기원의 시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는다는 건, 창세기를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야. 자, 우리 전부 인류의 기원을 알면 우리의 시작을 알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을 수 있을까? 절대 안 속지. 만약에 마귀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야, 진화론이다. 인류의 기원은 진화다. 진화를 주장해봐. 야, 인류의 기원은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었어. 그러면서 자연 생성론을 주장해봐. 야, 어딘가에서 유출되었어? 유출론을 주장할 때 우리 인류의 기원을 모르면, 인류의 시작을 모르면 진화론에 100% 속겠지. 진화론에. 자연 생성론, 유출론에 100% 속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인류의 기원을 알면, 시작을 알면 누가 우리에게 진화론을 주장해가면서 우리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 할 때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내 조상은 원숭이인가 보네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속이는 거짓말쟁이 원수야. 너 떠나가. 너 물러가. 어떻게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냐. 우리의 원숭이는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될 수 없어. 난 인류의 기원을 알아. 인류의 기원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부터 시작이 되었어 하고 우리는 절대 속지 않아.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런 창세기를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속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자, 목사님도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말을 잘 썼어. 무슨 전생에 뭔데 전생이 뭐였는지 모르겠네. 이런 말을 자주 썼어. 목사님도 이런 말을 자주 썼던 것 같아. 전생이 뭐였는지 모르겠네. 우리 조상 원숭이 이런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 자, 지금 같으면 전생이라는 말을 쓸까? 목사님이 이때 교회 다녔었어. 친구들이 볼 때 목사님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아서 믿음 하나도 없었지만, 자, 그럼 그때 당시 목사님이 전생이라는 말을 썼을까? 만약에 이제 교회에서 창세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인류의 기원, 죄의 기원 이런 모든 기원들 다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걸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전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겠지. 에? 여기 우리 조상 원숭이 이런 말 쓰지 않겠지. 전혀 쓸 이유가 없지. 기원을 모르니까 기원을 모르니까 사용하는 언어도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언어를 사용해. 내가 전생에 뭐였는지 참 왜 이렇게 그리고 지나가는 파리를 보고 놀려. 파리를 보고 장난쳐. 야, 죽이지 마. 네 할아버지야. 우리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농담거리로 삼으면 안 되거든. 만약에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창조에 관해서 배우고 공부했다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제대로 있어서 공부했다면 이런 말을 안 사용하지. 아마 너희들 친구들도 학교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이런 용어 쓰는 사람 많이 있을걸? 이런 용어. 만약에 엉치뼈가 조금이라도 튀어나왔다면, 엉치뼈의 궁뎅이 조금이라도 이만큼 이게 궁뎅인데 조금이라도 튀어나왔다면 너 진화가 덜 됐구나. 뭐 이런 말. 혹시 진화가 덜 됐다는 소리 한번 들어본 사람 있어? 얼굴에 막 털이 많다든지 수염이 많다든지 더 진화가 이런 소리 들어본 사람 있어? 우리가 인류의 기원을 알면 이런 농담 절대 안 하지. 친구들한테 전생 하면서 들어본 적 있었지? 써본 적도 있었어? 우리는 기원을 알면 절대 이런 말을 쓰지도 않고 사용해서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생에 관해서는, 또 목사님은 심지어 신학교 다니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면, 신학교 다니면서도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알지? 아베 마리아 이거밖에 모르는데, 이 아베 마리아에 대한 아마 노래가 있을 거야. 아베 마리아에 대한 노래. 아베 마리아라는 뜻이 뭐야? 아베가 뭐야? 성모를 아베라고 그래. 아베 마리아, 성모 아베 마리아, 성모 마리아라는 뜻이야. 마리아가 성모냐? 마리아는 절대 거룩한 어머니라는 뜻인데, 성모라는 의미는 거룩한 어머니라는 뜻인데, 성모는 존재하지 않아. 세상에 누가 성모야? 가톨릭은 성부 하나님, 성모 마리아,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 가톨릭은 사위일체를 주장하네. 사위일체. 자,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물론 아베가 뭔 뜻인지도 몰랐어. 아베. 나중에 그냥 저기 일본 총리였구나. 아베. 자, 나중에서 이 아베 뜻이 성모였구나. 그리고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런 노래가 있었어. 이건 그냥 소스머시 불렀다니까.
정확한 개념을 알았으면 절대 안 불렀지. 절대 안 불렀지.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 노래가 있는데 성악인가 가곡인가 같은 게 있지. 뭐가 있더라? 성모 마리아, 성모 이 아베 말고 성모로 되어 있는. 자, 이거는 완전히 성경을 모를 때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성모는 없어. 마리아가 거룩해? 마리아는 거룩한 게 아니야. 어떤 인간도 거룩한 인간은 다 죄인이지. 예수님 잉태했다고 거룩해? 예수님 잉태했다고 저 죄가 없어? 자, 하나님은 마리아를 밭으로 삼았을 뿐이야. 뭐를 받는 밭?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받는 밭으로 사용했을 뿐이지 마리아 자체는 거룩하지 않아.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이 말이야. 이런 모든 그러니까 인류의 기원, 죄의 기원, 그 죄의 기원을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다면 이 죄의 기원을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다면 누가 마리아를 높이겠어? 마리아도 분명히 육신의 어머니가 있고 마리아도 분명히 육신의 어머니가 있고 마리아도 분명히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누가 마리아를 거룩한 성모로 말하겠느냐 이 말이요. 만약에 죄의 기원을 한다면. 그래서 그만큼 창세기가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바벨론 시대와 같은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바벨론과 같은 시대. 그럼 바벨론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할 때, 자, 요한계시록의 17장, 18장 여기에 보면 바벨론은 사치의 도시야. 바벨론은 향락의 도시. 두 번째,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면 귀신의 초소래. 귀신의 초소. 이 바벨론. 귀신의 초소라는 말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야.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는 곳이야.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 580 BC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다 끌고 가서 그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는데 바벨론 성을 건설하는데 노예로서 바벨론 성은 규모가 어마어마해. 바벨론 성은 여기 세로 24km, 24km 근 약 한 90한 2km 정도. 이 둘레가 92km 정도. 얼마나 난공불락의 요새냐면 이렇게 큰 성.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니까 바벨론을 무슨 성이라고 명칭해? 큰 성이라고 명칭해. 이 규모가 엄청나지. 둘레가 94km가 되는 성은 엄청난 규모지. 자, 그런데 이 성 높이가 엄청나. 성 높이가 뭐 역사에 의하면 뭐 100m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꼭대기의 폭이 약 한 무슨 한 이 32km인가 막 그런데 이 폭이 마차가 여러 대가 겹쳐서 지나갈 수 있는. 그리고 요 기초 있잖아. 기초 성을 세우기 위한 기초가 11km. 잠저 뭐냐 10m 정도 10m 된대. 10m만 해도 엄청나지. 우리 교회 높이가 몇 미터죠? 알리가 없죠. 10m면 그건 한 4층 높이 정도 되지. 그리고 그럼 이 성벽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성 94km 성 주변을 다 팠어. 흙을 다 팠어. 흙을 파가지고 그것으로 성벽을 만들어.
그러면 여기 자동적으로 여기가 뭐가 생기냐? 해자가 생기는데 해자라는 말은 사람이 인공으로 만든 호수나 강을 말해. 여기 지금 유브라 대강이 흐르거든. 유브라 대강이 흐르는 한 가운데 바벨론 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해자를 만들어. 그러니까 물줄기가 이렇게 흐르겠지. 강 안에. 이건 난공불락의 요소.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럼 여기에서 여기가 어떤 일을 하느냐? 사치 향락의 짓을 해. 우상 숭배하면서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고. 여기서 이렇게 약한 영의 역사가 저 바벨론 성 안에서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귀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섬김을 받는 거야. 그때 이제 그 바벨론 성 안에 바벨탑을 쌓는데 여기서 바벨탑을 높이 쌓는데 그 안에 신전만 1000개가 돼. 신전만 1000개. 엄청나지. 신전만 1000개래. 신전만 1000개면 감리교단의 교회가, 목사님이 감리교단에 있을 때 그때 당시 감리교단의 교회가 한 5,500개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 5,000에서 5,500개. 그러면 1000개면 엄청난 거잖아, 그지? 엄청난 거지. 이 바벨론 성 안이 이렇게 사치의 도시, 향락의 도시, 귀신의 초소가 되는 그런 곳인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와 같은 시대냐? 큰 성 바벨론 시대와 같은 시대야. 오늘날 교회를 보자. 교회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되었어. 우리도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미신과 섞이고 우상과 섞이고 세상의 전통과 섞여서 그걸 마치 신앙으로 착각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데, 지금 교회도 우상으로 무너져. 자,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장례식 때 공식적으로 국가꽃을 못 놓게 하잖아, 그지? 또 우리 교회는 결혼식 할 때 양가 부모가 양측에 촛불을 못 켜잖아. 왜냐하면 국가꽃은 누구에게 바치는 거야? 죽은 자에게 바쳐, 살아있는 사람에게 바쳐. 국가꽃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축하하기 위해서 주는 거라면 문제가 없지. 목사님도 꽃 많이 받아봤어. 많이 받은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많이 받아봤어. 많이는 아니네 참. 선거가 연극, 목원극회 하면서 연극하고 끝나면 이렇게. 자, 그거 살아있는 사람에게 꽃을 주든 돈을 주든 음식을 주든 그건 전혀 우상이 아니지. 죽어있는 자에게 바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에게 바칠 때 문제가 되는 거야. 죽어있는 자에게. 저 우리나라에서 저 2013년도 10월에 여기 백스코에서 WCC 했지. 그때 이화여대 신학교 교수가 여자, 이화여대 신학교 교수가 초혼제를 지냈어. 그 신학교 교수라는 그 여자가 그 짓을 한 거야. 신학교 성경을 가르친다는 신학교. 초혼제가 뭐냐면 무슨 영, 무슨 사울의 영, 무슨 영을 불러들이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거야. 춤춰가면서. 완전 귀신 역사지. 이게 교회,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짓거리야,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 얼마든지 있다는 거야.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치는 행위 자체가 미신이고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례식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장례식을 치를 때는 국가꽃 놓으면 안 된다. 만약에 국가꽃을 놓으면 우리는 교회장으로 치러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또 주례할 때도 만약에 촛불 켜면 주례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단호. 이게 전부 미신과, 기독교가 미신과 섞여 있는 거거든. 왜
결혼식 때 촛불을 왜 켜지? 뭘 밝힌대? 화촉, 신랑 신부의 화촉을, 앞길을 밝힌다고 촛불을 켜. 이 촛불이 화촉을 밝혀주냐? 신랑 신부 앞길을 밝혀줘? 미신이지. 빛은 예수님 한 분만 빛이래. 빛은 예수님만 빛인데 화촉을 밝혀서 신랑 신부를 빛으로 인도해? 완전 우상 숭배지. 그러니까 여기 죄의 기원, 인류의 기원, 인간의 타락의 기원, 종교의 기원, 종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기면서 그런 짓을 혜택해서 우상 숭배하는 짓을. 창세기를 알면 이거 우상 숭배다. 이건 잘못된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과 반대되는 잘못된 것이다 하고 다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을 텐데 창세기를 모르니까 속고 마는 거야. 우리 청년들아 절대 속지 말고 분별 잘해서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중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교재 한번 보자. 거기 몇 페이지냐? 11페이지 한번 읽어보자. 교재 11페이지. 11페이지. 우리 세 번째 단락 읽어보자. 시작. 이와 같은 우리 믿음의 11페이지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말고 세 번째 단락. 시작. 이와 같은 우리 믿음의 기초는 창세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원리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만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 이름 모를 벌레 한 마리까지도 그 용도와 역할을 모르는 것뿐이지 필요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봐봐. 모기를 보자. 모기. 어렸을 때 모기를 많이 물려놓으면, 자, 모기를 많이 지금 물론 커서는 상관이 소용이 없어. 커서는 이미 다 항체가 생겼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기를 많이 물려놓으면 이게 몸에 들어오면 벌써 이 안에서 모기가 그 병균과 막 싸워서 퇴치시킬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항체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뭐가 생기냐면 면역력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깨끗하게 키우면 어떻게 돼? 그만큼 나이 들면 면역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옛날 어렸을 때 막 시골에서 그냥 콧물 질질 흘려가면서 콧물도 처먹고 그저 모기도 뜯기고 넘어져서 막 상처도 막 이렇게 큰 아이들일수록 커서 건강한 거야. 그래서 보면 어렸을 때 약했던 사람들 있잖아. 이 어렸을 때 약했던 사람들이 크면 건강해. 목사님 어렸을 때 약했거든. 그래서 아마 면역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지 않나. 자, 니들 뭐 회충 알아? 회충 요충 12장씩 이런 거 알아? 들어봤어? 규현아, 회충 요충 12장쯤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들어봤어? 어느 것이 맞을까요? 한 번은 어렸을 때는 회충이 참 많았지. 왜냐면 이제 보통 배추라든지 이 채소 같은 거 있잖아. 채소 밭에서 기르는 채소에 지금은 이런 비료들이 많이 나와서 아주 이렇게 질 좋은 비료들이 많이 나와서 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밭에다가 뿌리고 이제 비료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비료가 뭐였어? 똥이었어. 한마디로 말해서 똥똑간에 똥이었어. 그래서 이제 똥찌개에다가 똥을 이렇게 퍼놔가지고 참 그걸 밭에다 뿌리면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 뭐가 회충, 요충 생길 수밖에 없지. 그거 그냥 뭐 어렸을 때 막 생으로 그냥 배추 그냥 생으로 된장 찍어서 막 발로 먹고 막 그랬잖아. 맨날 그랬죠.
그러니까 뱃속에 이런 기생충 이런 것이 그냥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한 번은 목사님 동생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목사님 동생이 화장실 갔다 방에 옛날에 화장실도 멀었어. 화장실 갔다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누나인가 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야 너 아니 그게 아니라 동생이 이제 호주머니 딱 집어 넣는데 뭔가 꿈틀거려 딱 꺼내봤더니 호주머니에 입단만한 회충이 그냥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거야. 화장실에서 들어온 거예요 호주머니로. 화장실에서 회충이 들어와서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깜짝 놀라서 자지러졌지. 옛날엔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러면 자 회충, 요충, 십이장충 이런 것들이 원래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뱃속에 들어가서 물론 그렇다고 회충을 모시고 살면 안 돼. 다 안에서 다 죽여야지. 근데 이 회충이 안에서 봐, 오늘날 우익궤양 많지. 우익궤양. 근데 자 자기 몸속에 회충이 있으면 궤양이 안 걸린대. 신기하지. 근데 회충이 있으면 살 안 찌지. 살은 안 쪄. 회충이 있으면. 다이어트 하고 싶어? 회충 먹어. 진짜 먹지 마라. 자, 이 회충은 우리 몸에 좋은 것은 하나도 안 건드린대. 우리 몸에 안 좋은 궤양 걸린 거, 궤양 걸리면 그 전부 안 좋은 것만 긁어서 먹고 사는 게 회충이야. 그래서 이제 요즘에 과학자들이 또 이런 걸로 또 연구한다고 하더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단 하나도 안 좋은 게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건 다 필요해서 창조하셨는데, 그걸 마귀가 붙들고 쓰면 인간의 해가 되고,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면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자, 창세기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진화 가설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뒤에 한번 한 장 넘겨봐. 표 있지. 표가 아니라 거기 글씨 같은 뭐야 거기 제일 첫 표 1번에 우연 발생 가설 뭐 단일 축 있지. 자 이제 그걸 통해서 진화 가설론자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거짓말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거야. 우리 하나님 말씀만 진짜고 사실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진실이야.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종교 찾아다니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 읽어보자. 시작. 어릴 때 모기에 자 21페이지 시작. 어릴 때 모기에 물리면 선천적인 면역력이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모기에 물릴 때 균이 몸에 들어오면 몸에서는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막강한 저항력의 항체를 길러내면서 전투하게 되고 이때 면역력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회충요충에 대해서 나와요. 자, 우리 코로나 있잖아. 코로나 어린 아이들이 코로나 딱 걸리면 걔네들은 면역성 아직 면역 항체가 이제 걔네들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얼마든지 면역성이 생길 수 있어. 그런데 이미 성장된 사람은 호르몬이 이제 딱 성장된 사람은 면역성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기 때문에 뭘 빌리는 거야? 약을 빌리는 거야.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 중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애기 놔놓고 그냥 모기 많은 곳에다가 풀어놓지 말어. 괜히 또 뇌염목이고 물렸다가는 아주 뇌 이상 증상이 있어서 나중에 큰일 나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바른 신앙관 바른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